오늘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약 12주 동안 12강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기도가 쉽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신앙에 오래 다녔어도 기도에 대해서 잘 특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고, 또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또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신방 가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게 뭐냐, 기도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말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성장하고 엄마의 뜻을 알고 또 엄마에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2014년도에도 했고 또 그 전에도 했는데, 이처럼 이제 좀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학교를 잘 따라오셔서 잘 마치시면 기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도 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기도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큰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분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적으로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샤머니즘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풍습에서 배웠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지의 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 신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분명히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땠으면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중보자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너희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자기가 와서 해도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소원,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는 거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또 두 번째로는요, 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그 유인물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가 누구 기도인 거니?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지금 누구의 뜻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이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시옵고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기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복종을 해야죠. 두 번째 기도는 4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게 좀 보이잖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잔이 꼭 내가 지한다면, 십자가를 내가 지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나는 이것을 해주라는데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뜻입니까?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온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이게 수준 있는 기도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어린아이는 뭐요? 무조건 때만 쓰잖아요? 어린아이들 특히 그러잖아요. 안 주면 막 둥글고 막 울잖아요. 무조건 내놓으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그 어린아이가 해로울 것 같으면 들어주지 않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자꾸 칼이 있으니 칼을 자꾸 칼을 돌라보면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죠. 아무리 때렸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커서는 왜 안 줬는가를 알죠. 위험하니까. 그걸 다룰 줄 알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아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26장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자 그런다고요. 예, 그게 바로 먼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놓고 기도했을 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요.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안하면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응답이 오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 번까지 똑같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이게 지라는가 보다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뜻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사정과 소원을 간구하는 게 기도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꼭 기도의 뜻을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한층 높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기도란 뭐냐? 대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대화다. 욥기서 42장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된다? 대화. 여기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라는 것이 묻고 대답하고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사모님적인, 세상 사모님까지 독백이 아니고, 독백이라는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기도 보시죠.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 보십시오.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뭐 주문을 한다는 것이죠. 주문. 그래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을 갖다가 주문에 듣기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분명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앞에서 앉혀놓고 대화를 해야지 혼자 막 중얼거리봐요. 자기 말 듣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그게 대화입니까? 그렇죠? 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야, 가만히 있으면 나도 좀 얘기 좀 하게.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뭡니까? 막 와서 막 자기 하는 얘기를 한 15분, 20분도 막 쏟아내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말 좀 하려고 하면 그냥 가버려. 문 닫고 가버려서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듣들 안 해. 하나님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기도를 아까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물어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 막 일방적으로 독백같이 하면 안 되고 주문같이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어떤 A라는 것을 여러분 있으면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듣는 기도를 해야 돼. 듣는 기도. 들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알려주냐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듣고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어때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대화라는 거 독백이 아닙니다. 독백은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대화로 하는 거예요. 대화로. 두 번째로는 호흡이요.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면 죽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숨 쉬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감옥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에서도 소통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소통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저렇게 나라가 지금 힘들어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소통을 하게 하자. 이 소통이 중요한 하나님과에도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도라는 게 쉬면은 중단되면 죽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에서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식당에서든지 또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도는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꼭 기도하니까 눈만 감고 기도하다가 차 속에도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눈 뜨고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여러분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실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항상 어디든지 기도를 갖다 꼭 모르야 격식을 찾아서 것보다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화. 기도는 뭐냐?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토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누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르니까 내 진액이 어때요? 아프니까 어때요? 그게 토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몸에 그 종기가 나왔고 고름이 잡히면 어때요? 짜내죠. 막 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고름을 빼내야죠. 그래야 새살이 나온 것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를 내 몸에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꾹 누워 짜내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찌 때 어때요? 와서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그러면 뭡니까? 토설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토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통로예요. 통로. 통로라는 것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이 구해야 받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걸 다 알아요. 그러므로도 기도해야 받는다는 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축복은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하나님께 어때요? 자기의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축복이 내려오지 않지요. 기도했으니까 축복이 내려와서 그 축복을 이루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해서 받아요. 열왕기상 우리가 18장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흐른지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내렸어요?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 어때요? 아뢰올 때 능력이 하늘에서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손을 들고 시편에도 보면 내가 성산에서 손을 들고 그런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아말렉이 이긴다. 손을 내렸다는 건 뭡니까? 기도를 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까 능력이 덧입히지 않으니까 그냥 영적 세계 사단에게 우리가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 3명하고 있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쫓아주라고 하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아이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주라니 못 쫓아냅니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들 좀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 데려가고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나가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아무리 해도 안 나가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와서 창피시는 게 사람들 다 가고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들은 안 되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역을 더해가지고 벌써 틀립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사단이 더 잘 알아. 벌써
저분은 기도로 단련됐고 능력이 충만하다는 걸 알고 벌써 알아서 기는데 그게 사단이 여러분 고수나 아마추어는 확 구분이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괜히 귀신아 나가라 목소리 깐다고 해서 뭐 하나님 속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목사님들도 괜히 목소리 막 걸걸걸걸 하면서 막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것까지 흉내내고 막 귀신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소리가 뭐 가나르다고 그거 작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영역이 있는 것은 어떠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역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분들은 누굽니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자녀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 친구들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 놀러 올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자녀하고 자녀 친구하고는 상황이 틀리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나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할 때 자녀는 당연히 부모가 차려서 주죠.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내 자녀의 친구는 어때요? 내가 너 밥까지 차려줘야 할 일이 있을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분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야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한 거니까. 입양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써도 하나님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입양도 안 되는지 때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자기 신분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아이씨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는가 모르겠다고 본인 자세를 본인이 지금 신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니까. 하나님 자녀인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할 임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 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 입에서 쉽게 나오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인치셔가지고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세에도 책임져요.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도장을 찍었겠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는 게 뭐냐?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 도장받아야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666 받으면 뭐 지옥 간다. 아니, 666 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 도장 받으면 된다니까. 오늘은 666 그 피해 댕긴 일이 아니라 성령 인침 받으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여러분 말세가 와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책임지고 그냥 데려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666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가 걱정할 때냐? 세상 사람들이 걱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장이 찍혔는데 누가 손을 대요, 우리를 감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심판의 천사를 보낼 때 이마에 오른손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손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인침받는 그렇게, 그래서 기도도요, 성령 인침받은 사람은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양자인 걸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니까 이 보증서가 누구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그게 바로 보증서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방 그 백부장이 경외하게 됐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인데 이방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냐.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방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누가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 사도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나중에 물 세례를 주게 합니다. 그게 바로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그게 은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한 것은 다 누구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 믿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두려움, 근심하게 하셔서 내가 이러다가 멸망받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지? 그 마음을 주신 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이끌려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1강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복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상달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 1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